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들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계약의 내용이 율법이죠. 약 600개 넘는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 어떻게 살아라는 그 삶의 지침,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침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계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우리의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들여다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 딱 놓고서 이것만이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할 때, 이 크고 포괄적인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그 특별한 부분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바울도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의 시대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내용이 당시의 시대상과는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도덕적 또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타락을 했었냐면은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재산과 지위를 물려주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아내가 낳은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나의 상속자로 세울지 아니면 상속자로 세우지 않을지를 일주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만 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그 정도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굉장히 우호적인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로마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로마의 문화와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구를 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이 말씀은 바울이 요구한 그 첫 번째는, 그래서 바울이 요구한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음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적인 음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성적인 타락, 그것에 반해서 도리어 성적으로 그 음란함을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당시는 누구나 다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성적인 음란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철저하게 철저한 제한 속에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부부 외에 성적인 관계 맺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근데 당시 로마와 어쩌면은 지금 현대와 굉장히 비슷할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요즘에는 그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런 것들이 결혼 전에 사귀는 이성과 여행을 간다거나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오히려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오히려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성적으로 더 순결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거든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과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또 아내 대할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안다라는 이야기는 에이데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아는 것, 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아내를 존경하고 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내에게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순결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인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할 때 이방인을 이야기한 것은 어쩌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의 혈통으로는 이방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혈통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서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딱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색욕은 단순히 성적인 욕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탐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욕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죽음을 불러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한다는 것은 해를 가한다라기보다는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역시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하고 더 많은 부를 취하고 더 높은 명예를 얻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윤리, 기독교인들의 도덕은 그냥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 선행이나 절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인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세상의 법을 지킨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버리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잘 순종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더 이상 쓸 게 없대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제 나눈 말씀에서 이 거룩함을 거슬러 가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형제 사랑함에 대해서 더 이상 쓸 게 없다. 너희한테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심지어 그들은 그 사랑이 그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밖으로도 막 흘러 넘쳤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섬기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온 마게도냐의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넘치도록 행했다라는 거죠. 형제들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해라. 너희들 잘하고 있어. 더욱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 더욱 그렇게 너희 안에 사랑이 유지되게 해.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넘치게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순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사실 교회가 이 부분만 만들어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낸 그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열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갈등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의 교회도 분열 있는 교회들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갔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사랑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갖게 된 지 오래된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뭐 10년, 20년 혹은 막 50년, 60년 이런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초신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연식은 짧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배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열심히 이루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권면해요. 너희가 잘하고 있어. 너희 안에 형제 사랑에 관해서 내가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정도로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한테 들리고 있어.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마.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믿음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야.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더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오늘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율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들 혹은 십계명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떠나서 내 안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얼마나 그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거룩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만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날마다 이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닮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